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43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당한 적이 없었다.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있었다.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조롱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놀랍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롱당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 아니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회심이 있었지만은 그 회심에 따르는 능력, 그 회심을 이루는 어떤 삶의 결과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고백에 머무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한 신앙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구원과 변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야 된다는 이런 쌍방간의 설전들이 계속 오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 회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은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심은 반드시 필연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데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돌이켰다라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 전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뒤에 후반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다룰 터인데 오늘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19절부터 끝절까지 43절까지에는 이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두 명의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변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본질을 강조합니다. 왜? 이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사람은 본질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적인 부분들은 사실 본질의 변화에서 또 오는 거예요. 척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냥 척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본질은 척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중요하다, 돈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보면서 돌처럼 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돌처럼 여길 수 있어요? 돈을 정말로 밝히는 사람인데 뭐 아닌 척 처음에는 할 수 있겠죠. 난 그런 속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척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는요 척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질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본질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을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본질이 본질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사울이 보인 두드러진 모습, 예수를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죠. 전환한 거예요. 왜? 사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본질인 거예요. 예수가 본질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이게 불이다라고 여겼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행위에 대한 그런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본질이었지만은 다마스코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본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선포합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찾아온 이유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시간은 실제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은 다마스쿠스에서 화제 중에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울의 행동이 극에서 극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전환되어지면은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귀신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존재예요. 귀신이 사탄이 우리 삶에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그 분위기 이런 거 으시시한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궁극적 타겟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너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너의 삶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예수 아니야.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돼. 시간 나면은 예수님 찾아가고 시간 없으면은 안 그래도 돼. 정말로 너의 삶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은 물질이야, 건강이야. 이렇게 사탄은 도전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결국 본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지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형제 질문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 형제가 궁금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망에 끌려 삽니다. 안 그러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저는 욕망에 끌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사실은 담배를 핍니다. 술도 마십니다. 가끔씩은 여자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싶은 그 욕망이 막 내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그런 욕망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참으세요? 우리 남자 대 남자끼리 까놓고 얘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참으시냐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목사님 그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욕망을 어떻게 억누르세요? 제가 너무 질문하는 것이 귀여워서 웃으면서 답변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욕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내게는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결코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서 제가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의 본질이 예수가 되니까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제게는 보이지 아니하니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아요. 이 형제는 저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희 곁을 떠나갔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면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황해도 출신으로 황해도의 부흥을 선도했던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인생 되는 대로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갔던 사람이 김익두였어요. 이 사람은 훗날 목사가 됩니다만 혈기가 나면 막 주먹 휘두르고 남봉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모든 것 뒤엎어버리는 생떼 부렸던 사람.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나면 다 피하자. 그게 상책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온갖 종류의 남봉질은 다 했습니다. 그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입버릇처럼 외쳤던 말, 김익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주로 외쳤어요.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인지라 세속의 쾌락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익두를 유혹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잘 끌면은 우리가 잘 세상으로 전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그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경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때 과거 김익두를 잘 알았던 깡패 동료가 김익두에게 한 소리 했어요. 어이 김익두, 안 하는 척 하면은 병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술도 마시고 그리고 여자도 만나.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내가 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병날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놈아.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저는 김익두의 말이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익두는 본질을 찾은 사람이에요. 본질, 가치관이 바뀌니까 과거에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흥미로워하는 그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가 본질이라고 믿습니까? 두 번째, 회심한 사람에게는 교제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26절로 28절 말씀을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울의 노력에도 이 사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나바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죠. 바나바가 사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쓰실 그릇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대신 이제 보증해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한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역자. 제가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교역자 청빙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교역자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1대1로 만남에서의 교역자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역 안에서 교역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같이 사역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로 기도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를 청빙할 때 레즈메 같은 거 보고 이력서 다 보고 그 이력서에는 자기가 뭐 옛날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용들이 나와요. 학벌이 어떤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샅샅이 뒤집니다. 과거에 사역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람이 했던 사역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늘 패턴대로 가요. 저하고 인터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해요. 인터뷰할 때 원하는 답 다 한다니까요. 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분이다. 신학적으로 제가 원하는 정답을 다 얘기해요. 하지만 과거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을 뒤져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쭉 통해 가지고서 한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회심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교제권이 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본질로 삼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과 어울렸겠습니까? 자기가 본질로 생각한 것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내가 어울려야 할 대상은 예수를 본질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교제권이 바뀌어요. 패턴이 바뀌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진짜 진리의 말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요. 가치관, 인생 철학, 취미, 관심이 같은 사람이 친구가 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쓴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모이기 싫은데 그냥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드라이브를 교회 지도자들이 걸었으니까 여러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쇳가루가 자석에 딱 끌리듯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본질로 삼고 났더니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함께 교제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해 볼 때요, 그 사람이 누구랑 주로 어울리는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만 찾아보면은 굳이 그분이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 그러면 우리는 유유상종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유유상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가 본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회심한 사람은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는 회복의 사역을 펼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2절로 34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역을 펼치던 베드로가 사역의 변경을 좀 확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회복시켜요.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는데 그도 살려요. 성경은 이 여자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병에 들어가지고 결국 사망합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별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 이 다비다가 죽었다.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베드로가 요청을 받아들이고 요바로 가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우선순위를 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정말 한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돌아갔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만사를 드시려고 가겠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 우선순위로 삼기보다는 차선수로 저는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저한테는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그냥 버전이 이상하네. 사부들이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관심을 이제 가졌는가 하는 걸 보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회복이었어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 앞에서도 회복을 시도해요. 이 회복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갖는 베드로. 결국 베드로의 기도는 죽은 도르가까지 다시 살려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오해하지는 마셔요. 베드로가 도르가도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 살릴 수 있다라고 이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교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회복시킬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한 그런 다시 부활시키는 뭐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계시의 완성을 위해 세운 특별한 직이 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설정하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 사도들을 통해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속에 담긴 핵심 아니면 이 개념마저도 특별한 기간에만 유효한 개념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것, 회심한 자는 자연스럽게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병들고 또 죽고 고통받는 그런 모든 심령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의 결과로 회복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의 사역의 절대적 수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40일 캠페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회복, 내 가족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회복되지 못한 인생이 뭐냐면요, 병들어가지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죽은 사람마저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영의 회복을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영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볼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 찾아다니면 돈 빌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간청해야 할 대상은 있다라고 밝힙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구차하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돈 빌리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요, 사람들이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돈 없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준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회복은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길도 여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수님은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돈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회복을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탄원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회심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 없는 회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 가치관, 본질이 그리스도를 향했다면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죠.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교제권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회복을 추구하며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약에 그렇다면, if you can say yes, 그러면은 정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거리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성찰해 보세요. 나의 삶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관심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 찾아보셔요. 두 번째, 나의 교제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나의 교제권의 대상은 무엇인가? 살펴보셔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나의 관심사를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교제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내일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오셔야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